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애용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성도님들이 암송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애용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보통 학자들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보통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자기 인생을 비춰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쳤어요. 사울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새의 기름을 부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그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자녀들을 이제 손님이 오면 자녀들을 불러서 소개를 시키잖아요. 이 아는 우리 큰애입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형들을 다 이제 사무엘에게 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애가 자녀가 없느냐 물어봤을 때에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양을 놔두고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까지 다윗이 목동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동을 일을 하면서 그 양들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인도했던 걸 생각하면서 쫙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과거도 나의 목자고 현재도 나의 목자이시고 미래도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뭘 고백하고 있냐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회상을 해봤어요.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태양 때문에 그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면 그 호수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 보실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그 물이 없는 뜨거운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아주 거칠고 험한 산지가 있는 곳이 그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풍요스러움과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양을 안전하게 양을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뭐 지천에 깔려져 있으면 그곳에 안 모여 있죠. 여러 곳에 모여져 있는데 그 동네는 물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는 항상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양이 가면 그 물을 먹다가 잡혀 먹어요. 양들이나 그 약한 동물들은. 그래서 대부분 동물들은 그 물을 막 거의 먹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죠. 그 위에 그다음 그 물가에 짐승 맹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면 그 물가는 먹고 도망가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쉴 만한 곳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렇게 풍요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경험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폭풍하고 동반한 엄청난 그 번개와 천둥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그 기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더 심한 거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서웠는데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또 태연한 척을 한 거죠. 무서웠기는 무서우지만 그래도 태연한 척을 하고 주변 이렇게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비행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폭풍 그 폭우 속에서 또 번개와 천둥이 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엄마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런데 비행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난기류에서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엄마에게 안겨서 잠도 자고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 졸리면 자고 하는 그 모습.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 폭풍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또 그 물이 그 물가가 그런 물가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물가지만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주시면 쉴 만한 물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곳이 쉴 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또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셔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곳이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척박하고 험한 지역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누리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누리는 사람은 왜 누릴까? 그게 뭐냐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지금 상황이 폭풍 같고 또 난기로 일지라도 그 상황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나운 그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은 그 맹수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척박한 그 환경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이 그거잖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힘들고 지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게 회개할 때도 이 돌아온다는 단어를 쓰죠. 죄인이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새롭게 하는 거. 우리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 이유가 뭐냐면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보면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이시며 인도하신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모험심이 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존 플래처라는 청년인데 그 당시에 좀 이야기인데요. 브라질 동굴에 금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배를 타고 거기를 가서 금을 캐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금을 캐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떠나기로 약속한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하인이 와서 물 주전자를 갖고 와서 물을 따르려고 하다가 자기한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자기가 다친 거예요.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날에 꼼짝할 수도 없었어요. 가지 못하는 거에서 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못 가지?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떠나는 것을 하염없이 그걸 바라보는 거죠. 탄식하면서.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 청년을 보호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떠난 배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은 후에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걸 회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요한 웨슬레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전기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브라질보다 더욱 멀고 더욱 낯선 땅으로 찾아가 영혼들을 구하는 영적 탐험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가 성경에 관하여 기록된 책들은 고전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오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묻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유대에는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골짜기에 여기저기에 그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짐승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가, 다윗이 얘기하는 그 골짜기가 그런 골짜기가 아닌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우리 인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내 인생은 실패와 좌절에 그 가득 찬 인생이고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별로 없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의 비중만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런 안식과 풍요와 있던 삶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실패와 좌절이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좀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들을 지팡이를 하면서 양들이 이 숲 이제 풀 같은 게 있어서 양들이 지나갈 때 그 양들을 이렇게 올려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풀이 있으면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치워주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보통 이 지팡이는 뭘로 준비를 하냐면 이 뿌리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건 이제 뭐냐면 줄기 쪽에 있는 막대기와 딱딱한 막대기. 아까 지팡이하고 다르죠. 막대기는. 그 막대기를 줄기 쪽에 이렇게 굵은 거를 만들어서 짐승 같은 거 공격 오면 이제 그걸 꺼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목자가 이제 지팡이는 허리에 채워놓고 막대기는 허리에 칼처럼 이렇게 놔두고 지팡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고, 막대기는 맹수를 이제 공격해서 딱딱한 것에서 탁 칠 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막 쫙 던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피하잖아요. 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잡힐 뻔해. 사울이 다윗을 막 잡으러 갔어요. 잡히려고 탁 하는데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공격하면 잡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그 죽음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압살롬이 아들이 이제 배반을 해서 다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그 계략을 세우는, 압살롬과 같이 계략을 세우는데 그걸 이제 후세를 통해서 그 계략을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를 보호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지켜주셔요.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분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